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제 대화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고, 그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 사회 고위급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고, 니고데모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죠.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어떤 상황. 최바리새인과 공회의원, 최고의 니고데모,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최하의 사마리아 여인. 앞으로 이제 삶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제 어떤 대비가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최고의 니고데모도 만나주시고 최하의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대화해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 잠깐 이렇게 복습하면 동그라미가 있죠. 뭐가 같습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 자. 내가 뭐가 아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크게 기뻐하고, 그는 뭐하고? 흥하고, 나는 뭐하고? 쇠하고, 그는 흥하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생하고. 하나님을 보내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할까요? 뭘 부어주시기 때문에 한량없이? 성령. 그렇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면 자동으로 뭐요? 말씀이 나갑니다. 말씀이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뭐에 맡겼다? 주셨다? 그의 손에, 그의 손에 심판을 맡겼다는 말인데요. 만물을 다 주님한테 주셨어요. 만물을 다 주님한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주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영생은 어떤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영 버리고 지옥이고 유황불못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고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상. 참 이런 단어가 똑같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아들을 믿지 않는 걸 뛰어넘어서 또 무엇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구원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것에서 출발하여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믿는 자 영생,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셔?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뭐가 딱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은 패턴이죠. 예수님도 제자 삼고 세례 베푸는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샘플로 보여주신 거고,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한 거. 너희도 모든 민족을 내가 했던 것처럼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어떤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막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이제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제자가 되고 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도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더 막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걸 알고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어디를 떠나버려요? 유대를 떠나. 문제가 생길 줄 알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셔가지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해요? 사마리아. 여기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갈릴리, 갈릴리 호수. 근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지금 오늘 말하는 수가성인데, 요단강 옆에 수가성. 그러니까 직진을 하면 3일이면 가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어요. 늘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걸려요? 3일이면 갈 것을 6일이나 걸려요. 왜? 절대로 사마리아는 안 가고 싶다.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하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그냥 직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과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그러면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야곱의 우물, 옛날에 시절에 야곱의 어떤 우물. 이 땅은 뭐예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어떤 땅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사마리아고 그 성 동네 이름은 수가라는 그런 어떤 성에 이제 통과하여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예수님이 이제 그 우물가에 있는 것이고. 근데 오늘 여기 표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당시에는 뭐예요?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 거기서 걸어 다녀야 되니까. 또 그 직진으로 가도 3일이고 3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유대 쪽에서 사역도 하시고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많이 뭐 하셔요? 피곤하죠.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막 전능자라 생각하시고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막 그러실 거라 했지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수님이 이제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물도 먹어야 되겠고,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사역 때문에도 또 지치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또 피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이 지쳐있는 상황, 또 이제 우물 곁에 이렇게 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셔서 피곤해 있는 상황. 때는 몇 시쯤?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이제 로마 시간으로 저녁 6시가 되지만, 이제 유대의 시간으로는
뭐죠?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유대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가 돼요? 12시가 돼요. 정오 12시가 돼요. 왜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야 와야 되는 어떤 상황. 그래서 그렇게 12시.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뭐라는 관점이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영혼의 관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마타, 마가, 누가복음 시간이 정확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별로 시간이 나오죠. 오늘 특별히 또 6시나 여기만 이게 나와요. 6시간이 나와요. 왜?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인이 6시쯤에 예수님이 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난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왜 유대인들은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지? 왜 그럴까요? 유대인.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뭐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뭐 하지 않아요? 평소에 상종하지 않아. 언제부터?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그런 게 아니고 몇백 년 전부터 그런 거. 몇백 년 전부터. 솔로몬이 범죄하여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됐잖아요. 왕국이 분열된 이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죠. 언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강제로 딴 데다 이주시킨 거예요. 아수르로 데려가고. 대신에 이방 민족을 어디로 데려온 거예요?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새로 이렇게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혼혈족이라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배척하고 혈통적으로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자. 왜?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올 때 자기 종교를 가지고 왔을까 안 가지고 왔을까? 당연히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남유다 사람들 어디에서 예배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또 어디서 예배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배 장소도 틀리고 뭐요? 예루살렘 뭐요? 그리고 또 혼혈족이고. 근데 당연히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죄로 여기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같이 만나는 것과 죄를. 그러니까 절대로 만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멀지만은 그렇게 다 했던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입장에서 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이 섞여버린 피가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상황이 연출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지도 않았고 또 늘 이렇게 피해 다녔기 때문에 유대인 잘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런 어떤 상황. 그런데 오늘 그냥 물들어 왔을 뿐인데 누군가가 앉아있고 딱 봐도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요? 물을 달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배척하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다가가는가? 유대인적인 삶을 살고 유대인적인 문화와 유대인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모아야 되는 게 맞아요? 배척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인지도 알고 다가갔을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려고 생존하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사명. 무슨 사명?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이 어떤 생각에 어떤 사고, 내가 지금 누군가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뭐요? 누군가를 올바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된, 성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요.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요. 또 그냥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먹고 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적 장애물을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유대 사회의 이 사회, 이 사마리아를 대하는 또 이 문화적인 거, 이 정치적인 거, 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다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관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뭐예요? 관통을 한단 말이에요. 우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사마리아와 이 상종하지 않은 이 모든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장애물처럼 여겨졌던 관계를 허물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 보내신 사명. 그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까지. 뭐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누구한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상은 뭐예요? 예루살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영역이 좁죠? 예루살렘, 유대. 그런데 예수님 어디까지 확장을 해줘요? 사마리아까지 지금 확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이, 사도행전에도 빌립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가죠.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도 가죠. 거기에 또 성령 임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 샘플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어디까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슨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세워진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회에 어떤 많은 어떤 이런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요, 이 모든 관계적인 부분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만남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어디든지 가요. 우리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고요. 이웃나라 어디든지 가고요. 또 우리 이 세상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 별의별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누구 싫어하고 뭐하고 이런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삶인 것이지 사명적인 삶이 아닌 거죠. 정치인들은 그것이 직업이고요. 그것이 자기의 돈이고 자기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사명적인 거.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요? 그들의 뭐에 관심이요? 구원에 관심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럼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네 동네만 말고 네 나라만 말고 또 그 이웃 나라에도 가고 또 그 땅끝까지 가라. 사명.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 부딪히는 거,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한테 다가가서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당신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궁극적인 모든 관계, 삶, 상황의 궁극적인 것.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는 악한 마귀가 만들어놔서 사람들로부터 분열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분열되었던 거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담 같은 거 허물고 여러분은 허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담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많은 담들을 다 허문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담을 쌓죠. 담을 쌓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뭐 때문에라는 거 없어요. 세상의 것은 다 허물고 오직 그에게 뭘 전달하려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왜?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인 거죠. 심지어 뭐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최하의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온화하게 하나씩 대화를 나눠주는 어떤 이 모습, 뭔가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천국의 사람처럼 사는 모습, 이 사명, 이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교육도 못 받고 멸시받고 정말 예수님도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찾아와서 대화가 되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상황에 대화가 되는 어떤 상황.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나와 상종하지 않는데 내게 말을 거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무슨 단어를 던지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만일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지금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 너가 그에게 지금 나에게 구하였을 거라고. 뭘 달라고요? 생수를 달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뭡니까? 이 여인이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앞으로의 이제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지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낮이면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물을 뚫러 보통은 그 당시에는 물을 두 번씩 뚫어 오니까 이렇게 피하여서 사는 어떤 삶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쳐 있고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뭐를?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중보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못 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구원받기를. 이게 바로 사명적인 자의 삶. 관계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뭐요?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누구인 줄 알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메시아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만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씩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혀 그런 어떤 영적인 지식도 없고 그냥 사마리아에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고 저 유대인들 왜 자꾸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나 살고 있는 전혀 그냥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전혀 영적인 그런 어떤 감이 없이 살고 있는 것. 근데 어느 날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뭔 말인지 모르겠고 또 지금 예수님 내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너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씩 설명해 가는 거야.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누구냐? 바로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그 메시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치고받고 뭐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천국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죄가 없이, 악이 없이 정말 사람하고의 모든 행복한 것만 있는 그 세상이 내일 시작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선물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대화를 나누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도록, 전달해주도록, 구원에 전파하도록 계속해서 뭘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네, 도망가요.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뭐예요? 비자가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안 돼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지혜로워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로워야 돼요. 왜? 나는 지금 사명자의 삶을 살고 목숨까지 바치러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에 산다고 하면 최고의 지혜로운 삶을,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이 사명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어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해야 돼요. 좀 머리도 굴릴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뭐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 근데 전혀 모르니까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예수님처럼 온화하게 지금 상종도 못할 존재가 앞에 있고 유대인이고 딱 봐도 괜찮은 분 같아.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요. 근데 자기 자신은 하찮은 존재. 근데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거든요. 너무나도 뭐 그냥 좋아요. 그냥 뭔가 대화하는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그렇지만 정확히 메시지 전달하죠. 하나님의 선물. 처음부터 예수 믿어 이러면 도망가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물? 중간에 말하는 내가 내게 주는 나는 메시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요? 나는 내게 물을 주는 일 누가 아냐? 자꾸 이렇게 하나씩 풀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자꾸 궁금해지는 거죠. 1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아니 지금 생수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생수? 아니 지금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요. 지금 두레박도 없는데 두레박 그릇이 있어야지 이 우물의 물을 저 깊은데 20m, 30m 물을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이 물을.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준단 말이에요. 나는 이 물이 풀이에요. 이 물을 오로지 이 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퍼야 돼. 이 물을 퍼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두레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뭔 또 다른 생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게? 근데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우물은 누가 준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그래서 이 우물 우리한테 줬고, 그래서 우리와 자기 아들들, 짐승들이 지금까지 마시면서 살아왔고, 오늘 나도 이 야곱의 우물에 우물 풀어 왔어요. 근데 당신이 뭐 또 다른 생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그러면서 할 말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당신이 그럼 야곱이 우리한테 지금 우물 파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또 다른 생수 뭔 이야기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야곱도 위대한 분으로서 이 우물을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또 다른 생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자동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죠. 왜? 야곱이 줘도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더
크신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의 식으로 대답은 여기인데 다음 질문도 있지만 우리 식으로 대답하면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 예수는 누구다? 누구냐는 거.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렇게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누구다? 어디에 속해요? 창조자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심판자. 지금 앞에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만물을 누구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만물을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창조할 수 없잖아요. 창조주다 심판자라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이단들 이것을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 33년간 인간 되었던 그것만을 자꾸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지금 33년 이후에 하나님이신데 그걸 자꾸 못 받아들여요. 한계죠, 한계. 이 세상의 한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또 뭐예요? 구원자. 여기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인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이긴 하지만 뭐죠?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신 것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더 위대하죠. 다윗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죠. 야곱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예수의 모형인 것이죠.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는 누구신가? 쉽게 그냥 창조자이고 또 누구다? 심판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누구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 근데 이 세상은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그치요? 또 그 이웃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선교라는 게 이게 복음을 탐문학권에 가서 복음이 계속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전하는 거죠. 예수는 누구인가? 또 내가 만나 우리가 만나 예수는 누구인가? 당연히 야곱보다 더 위대하고 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확히 또 여기서 구분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이 우물 생수 그게 뭔데요? 우리의 조상 야곱? 그럼 당신 더 위대해요? 뭔가 구분해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분해서 답을 이렇게 하시죠. 13, 14.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또 구분해서 대답을 해줘요. 예수님 대답해요. 이르시되 이 우물을 지금 문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풀어온 이 물,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뭐하여? 목마르. 이 세상의 물이니까. 그래서 목말라서 필요해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물이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니까 또 다시 풀어오는 거고 또 마시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예수님이. 그분, 내가 주는 물도, 예수님이 주는 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 어떻게 목말르지 않아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단어 누구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추가적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다? 샘물이다. 우물은 지금 구덩이를 파가지고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샘물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것이고 샘물은 흘러가는 것이고 우물은 고여있는 것이고 그 물을 파가지고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니까 또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떻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어떻게 이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에서는 그럼 그거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다시 이 의무를 풀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제 내가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 생수를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거 받아야지. 뭔가 지금 하나씩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면 육적인 사람은 당연히 물질적인 어떤 생수와 또 육적인 갈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이 영적인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에도 생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영적인 갈증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혼도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세요? 영혼이 좀 목마른 것 같으면 배고픕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거 좀 느낍니까? 느껴요, 안 느껴요? 네. 하루에 밥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배고프죠. 육적인 어떤 배고픔은 금방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영적인 어떤 이 배고픔을 느낍니까?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까? 영적인 어떤 목마름을 여러분 느낍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평소에 그걸 잘 못 느껴. 그럼 이게 뭐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생수가 이 영적인 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헷갈린 거예요, 지금. 왜 내 영적인 목마름이 없지? 내 영적인 양식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면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큐티하고 또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안 되지? 왜? 영적인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이냐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이 말을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생수는 뭔 거예요? 네, 성경이 가르쳐주죠. 요한복음 7장. 네, 나중에 말씀인데 답을 가르쳐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세상에 뭐 생수 외에 다른 생수가 있어?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생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생수를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없는 그 생수가 도대체 뭔데? 이 세상에 없는 그 생수가 뭔데요? 그 생수가 뭐라고 나중에 가르쳐줘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을 뭘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생수는 뭐였던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뭐 다른 물, 이렇게 새로 조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물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따로 있단 말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티브, 이렇게 비유인 거고, 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물, 저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에 도록 솟아난다, 알고 봤더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다 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우리 뱃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죠. 알고 봤더니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뭐라?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자, 앞장에서 3장에서는 뭘 가르쳐줬어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자,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뭐 하게끔 해야 된다? 솟아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빠이 정말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해주는 건 다른 물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뱃속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막 우리가 영적 목마름 이런 갈증들 이런 것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 성령의 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끔 돼 있고요, 가까이 하게끔 돼 있어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까먹어 버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까먹었더라도 자기 혼자라도 성경 펼치고 찬양 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갈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놓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뭐예요? 먹어야지만이 영이 목마름이 해갈되고 배고픔이 해갈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여인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기를 원하신다? 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예수님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나는 그런 어떤 성령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어떤 갈망이 채워지고 해갈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뭐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또 그 메시아 주기를 원하는 성령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